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면서 주님은 딱 가르세요. 두 부류로.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지고 왔습니다. 이기고 왔습니다. 이기고 온 자녀가 있고 지고 온 자녀가 있단 말이죠. 오늘도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20절로 22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라는 말이 나오죠. 나의 의.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보니까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 성경은 한 구절 아래 다른 단어와 표현을 쓰는데 대개 보면 같은 의미예요. 내가 내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항상 바르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떳떳이 쓴단 말이죠. 주님이 나를 보실 때도 칭찬할 자녀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막힌 담이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줄 내 손의 깨끗함,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 앞에 쓸 때 떳떳하겠습니다. 맞죠? 예. 우리 아이들도 키워보지만 우리 어린 시절이지만 뭔가 탄론하지 않는 죄를 짓고 나면 내 스스로가 불안하다니까요. 얼굴만 봐도 어른들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이요. 이 아이들이 있는데도 너 뭐 잘못했지? 정확하게 집어내세요. 어떻게 그 어른들은 아실까 하지만 어른이 돼 보니까 눈에 들어오죠. 벌써 잘못해내는 지가 피해요. 눈을 피해요. 그죠? 너 왜 그래?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피합니까? 잘못한 게 있는 자가 피합니다. 아버지인데도 피합니다. 눈을 못 맞춥니다. 내의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항상 막힌 게 없단 말이에요. 왜요? 깨끗하니까요. 성결을 유지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21절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맞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21절도 22절도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건강한 관계를 끊어놓으려는 것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18편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4절과 5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간질을 하려는, 끊어놓으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140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나에게 죄의 독을 먹이려고 계속 노리고 있단 말이죠. 이 악한 영이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매일 모여서 전략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시편 83편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나라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막힘없는 뚫린 관계, 깨끗한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서 흐트러 놓자. 어떻게 흐트러 놓어요? 범죄하도록 만들자. 꾀이자, 미혹하자, 죄를 짓게 하자. 죄를 지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도 피해 다니게 하자. 아담이 범죄하니까 피하잖아요. 숨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노출된 부분을 가리잖아요. 벌써 부끄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도 악한 영은 딱 목표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여튼 그는 온갖 방법을 다 써요. 5절을 볼까요? 계속 83편 5절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와, 악한 영들도 동맹을 한대요. 어쨌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계속 동맹을 해요. 그들이 합세해가지고 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 아버지와 나와의 건강한 관계를 자꾸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시편 18편의 저자는 어떻게 그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었나? 그게 바로 순종이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순종은요 모든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왜요? 말씀이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18편 30절 말씀의 첫 번째 특징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방패입니다. 말씀은 방패입니다.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적이 공격할 때 방패로 막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말씀은 방패로 내게 주어집니다. 근데 말씀이 방패라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방패의 효용은 내게 안 일어납니다. 생각 속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도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해야 말씀의 방패, 모든 악한 것들의 공격을 쳐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효염이 만진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만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은 방패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패의 능력이 내게 경험되고 체험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남수 전도사님 제목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부탁합시다. 뭐가 정상이에요? 완전한 아버지 앞에 설 때 내가 비록 그의 자녀지만 내가 참 죄인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정상이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는 원치 않게 내 죄악의 옛 습관에 따라 살면서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나는 자꾸 숨게 된단 말이에요.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정상이라고 말해주시니까 뭐냐? 아버지가 내 죄인임을 아시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항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무엇이 악한 영의 공격입니까? 자꾸 나를 정죄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너는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너 이렇게 범죄했지. 네 마음에 네 생각 속에 품고 있는 것들 봐. 네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잖아. 네가 왜 교회에 나오니? 너 이 공동체 더럽히는 존재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내 안에서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해? 너 죄 지은 거? 아들아 딸아 정상이요? 하니까 왔다야. 맞죠? 이게 방패인 거예요. 이 제목 속에 담긴 정상이야라는 말이 나에게는 공격받아 정죄당하며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서지 못하고 쭈삣쭈삣하는 나, 주저하는 나를 담대하게 아버지 나 잘못했슈? 그죠? 정직히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앞길을 활짝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탁한단 말이죠. 부탁합시다. 뭐예요? 하나님 내 삶을 좀 통치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후의 공격도 미리 막아설 수 있고 앞으로의 공격도 내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부탁한다고. 나 좀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간구를 들은 이 악한 영이 뭐라고 말하냐? 아, 쟤는 주님께 자꾸 부탁하는 거 보니까 내가 공격할 수가 없겠네. 그죠? 에베소서 6장 17절 또 말씀은 두 번째 특징을 가집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무기입니다. 말씀은 방패입니다. 적이 공격할 때 막아낼 수 있는 방패요. 그게 말씀이요. 그 다음에 말씀은 무기입니다. 적을 아예 공격해버리는 무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악한 영을 치고 들어가는 무기인데도요. 문제는 뭐예요? 말씀 따라 순종해야 무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산에 내려가서 우리 하늘문 원장님이랑 같이 앞으로 개척할 곳에 교회의 대표자를 만났죠. 저는 그분을 만나자 한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분을 좀 만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말씀하신데 저에게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사역을 개척하는데 기존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어 아픔을 가진 그분들과 굳이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까? 그냥 깨끗하게 나갈 사람 나가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왜냐? 오늘날 교회의 상식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분을 만나고 또 교회의 형편이 나갈 때가 안 되거나 또 그 영혼들이 곤핍하면 그냥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자는 말씀을 제안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게 아리송해. 와 이거 사역 이러다가 처음부터 꼬이겠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죠? 이질적인 그룹들이 생기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제가 하늘문에서 설교를 화요일날 낮밤 2번을 하고 내려갔는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방패였고 저에게 주신 무기였어요. 낮에 설교 제목이 뭐냐? 내 뜻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에 맞춰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이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에 맞춰라. 그리고 저녁 때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살리고 싶어요. 그리고 건지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도 몰랐다니까요. 그게 내 마음에 깃들고 있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았을 수 있는 방패가 되는지 난 몰랐어요. 그게 양산 땅을 밟는 우리에게 그 땅의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공격의 무기가 될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대표 장로님하고 딱 앉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에 말씀이 방패네. 말씀이 무기네.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그 뜻에 대해 다른 뜻이 있었지만 맞춰라. 그리고 네 마음에는 영혼을 살리고 싶고 건지고 싶은 예수의 마음만 가져라. 그죠? 참 놀랍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시시때때로 미혹을 받습니다. 근데도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곰곰이 되새김질해보고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미혹에 빠져있는 내 생각의 혼돈 속에 비추어보면 와, 말씀이 방패단 말이에요. 그러면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사용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게 적용하는 게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내 뜻은 다른 쪽에 가지고 난 주님의 뜻에 맞추자. 그러면 내 뜻을 죽이고 주님의 뜻에 맞춰버리니까 악한 영의 미혹의 공격을 팍 막아서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땅의 어두움이 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왜? 대화 속에서 뭘 발견하나? 한쪽은 내 교회 지켜야 돼, 내 영혼들 지켜야 돼. 근데 한쪽은 어느 영혼인지 상관없어,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돼. 와, 그러니까요, 양산 땅에 교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이 뭡니까? 내 교회, 네 교회.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은 곰피 판지 마른 뼈인지 상관없어. 네 교회, 내 교회. 양산 땅만 그래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들을 장악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근데 그 어둠의 영을 향해 뭐가 들어가냐? 공격이 미리 들어가는 게 뭐야? 우리는 살리고 싶어요. 우리는 건지고 싶어요. 네 교회, 내 교회 경계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슬픔에 빠진 영혼들이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싶어요. 근심 속에 있는 이들이 평안을 얻고 싶어요.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이 빛으로 나오길 원해요.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어둠에 있는 영혼들이 다시 생명으로 옮겨지길 원해요. 내 교회 아니라도 좋아요. 당신 교회에 우리가 들어갈까요? 이 양반이 깜짝 놀라는 거야. 무슨 이런 분들이 계시나? 왜? 오늘날 모든 이들의 대화는 다 네 교회냐 내 교회냐 경계선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영혼 사랑에 예수의 마음은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곳에 왜 왔습니까? 양산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날로도 부흥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부흥의 불씨가 되어 불을 떼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어 중보의 싸움이 시작되면 장로님 교회 부흥할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부흥해? 모든 교회는 내 교회 부흥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야, 이거요. 말씀은 방패입니다. 아멘. 말씀은 무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선포된 말씀을 내가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때와 일이 딱 일어나면 이때는 이 말씀이 방패네. 이때는 이 말씀이 무기네. 이 일에는 이 말씀이 방패가 되고 무기가 되네. 그럼 말씀을 온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러니까 계속 성령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원래 그게 성령의 사역 아니세요? 맞죠? 원래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 저는요 지금 이때 이 사건 앞에서 제가 어떻게 막아야 되고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제게 말씀의 방패를 주세요. 성령님 제게 말씀의 무기를 주세요. 이때에 필요한 방패, 이 일에 필요한 무기를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방패로 막을게요. 내 심령의
틈이 있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 간의 관계에 틈이 있는 것도 주님 말씀을 주세요. 방패를 갖고 그 틈을 막을게요. 하나님 무기를 주세요. 이 어둠과 미혹의 영이 오락가락 대화 속에 있는데 하나님 무기를 주세요. 그 무기를 지금 내가 사용할게요. 그 말씀의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제가 선포할게요. 그 심령 속에 어둠의 영이 떠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무기를 주소서. 무기를 주시면 선포해야, 사용해야 무기가 효염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방패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쓰십시다. 말씀은 무기입니다. 어떤 악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보고요 지 밥이라고 여겨요. 우리는요 속수무책입니다. 아까 보셨죠? 140편과 83편. 우리는요 그들이 모여서 동맹을 맺고 나 하나 쓰러뜨리고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니까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과 힘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방패요, 말씀이 무기요. 제가 말씀을 주세요 하면 여러분 방패를 주세요, 무기를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맞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때가 딱 벌어질 때 내 생각 속에 혼돈이 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갈팡지팡한 상황이 딱 오면 순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요 방패가 필요할 때 방패를 주셔서 막아내게 하십니다. 또 치고 들어가야 될 공격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십니다. 나는 어떻게 막아야 되고 언제 막아야 되고 이 사건이 막아야 될 사건인지 치고 들어갈 사건인지 우리는 분별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근데 때가 딱 되어 빡 말씀을 주세요 하면 공격이 필요할 때는 무기를 주실 것이고 막아서야 될 때는 방패를 주실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삶의 현장 속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사단은 어쨌든지 간에 나를 범죄케 하여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끊어놓고 단절시키려고 하여튼 밤새도록 동맹하며 회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내게는 없습니다. 오늘도 내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방패를 주세요. 무기를 주세요. 절대적으로 예수의 권세를 주세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이들을 막았으며 치고 나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내게는 없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 일꾼들 속에 어떤 사건 앞에서 몰려있는 상황 속에 있다면 간구하게 하소서. 말씀을 달라고, 방패를 달라고, 무기를 달라고. 내게 절대적으로 무기와 방패가 필요하다고. 나 스스로 미혹을 이길 수 없다고 정직히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